뭘 얼마나 많이 했는데 새끼야. 막 난 내가 벽을 막. F코드 그다음에 세 개가 F코드구나. 이제 또 연습해야죠. 아포 이거 사. 나 저기 카푸 쓰면 안 되겠네. 아버지 앞으로 한다지만 지금 하고 있다지. 아버지 날먹하면 안 되죠. 시끄러. 네. 아 일하네. 잠깐 나를 하하 아버지 당황스럽게 하고 있어. 아버지 시험에 들었으면 노력할 생각을 해야죠. 왜 날먹하려 해요? 네? 우리 마스크 쓰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마스크 벗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써도 되는데. 맞아. 우리 나 제가 바꿀게요. 왜 이래 왜 이래? 제 지금 이기 전에 됐습니다. 하체 운동해가지고 이거는 오늘 원래 해야 돼요. 아 저기 저기 이거 사냥 해야 돼. 사냥 마이크 아니야? 기도도 사냥을 하니까.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집사님 그 카포가 이게 권사님 네. 단장님 이 카포가 제가 일본 카포인지 3번 카포인지 제가 뭘 안 써놔가지고 네. 코드 한번 해볼게요. 컵에다가 C F C 안 주세요. 아 이건가 보다. 아 마음이 상한 자를 한장 받으십시오. 한 장밖에 야. 야너 그 문화는 어디서 들어갔고 성수.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어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아무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마음 F. F? F C로 가야죠. 마음이 상한 자를 언니가 좀 이건 맞아요? 언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화음이 나게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그냥 F 코드를 한번 해봐 보세요. 그냥 저는 그대로 그래요? F 코드를 한번 해봐 보세요. 그냥 여기 좀 야, 너는 예배 시간이 지금 안 되겠다. 아, 이게 카포를 써가지고 저는 쉽게 쓰는 건데 아예 자체가 안 되네. 네. 그냥 아예 코드를 변환시켜서 쓰거나 네. 그거 아닌 이상은 안 돼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3절까지 있고 이제 소리 지난단 말이 꽤 하이 코드가 여기서 살려주세요. 아버지 버텨요. 버티네. 목소리 왜 이렇게 멋있어? 자, 너 장난으로 하는 거 실제로 해봐 알려줄게. 자, 그럼 F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말씀 받아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리라고 나는 주를 섬기리.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네네. 예배 시작 전에 여담으로 유튜브에서 제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아내랑 저랑 설전을 벌였어요. 여보 유튜브 조회수가 갑자기 들어서 우리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50개가 넘어갔어.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아내가 당신이 맨날 누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이제 홍성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 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선물 보내주시고 하는 분. 그래서 이제 그분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온라인 교인이라서 계속 보시나? 근데 그래도 뭐 4일 사이에 뭐 50회가 넘어가는 건 계속 그거 보는 거는 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아져 보니까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조회수에 그렇게 그러냐. 그래서 아니 저는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보시는 걸로 생각해서 많이 까불고 막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근데 어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와 이렇게 부담과 긴장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 그래서 뭐가 잘못 카운터 됐나? 뭐 늘기쁜 교회 다른 교회도 또 있으니까 거기를 찾느라고 들어왔다가 아이고 모르는 놈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갔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막 했는데 저가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어느 순간 쭉 올리다 보니까 저 밑에 쪽에 부활절 영상이 60회가 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 밑에로 가보면 또 30회가 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예배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한 10회, 8, 9회 나오다가 20회가 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왜 20회가 넘나 봤더니 평소보다 조금 더 은혜로운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서 보는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뭐 그냥 이건 예배의 시작이 아니니까 여담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고 교제의 자리가 되고 이제 그런 것이는 것 같아서 저 대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안 보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은혜로 열심히 더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짝 쫄았어요. 또 웃기죠? 조회수 50개 갖고 쫄았다니. 저의 그릇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10개 그거면 우리 교인들이 예배했구나 이러고 말하는데 5배니까 5배니까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됐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이거 받은 거예요. 즐겨야죠.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네, 거룩한 부담을 이게 작은 교회 목사가 카운터 50개의 부담을 느끼면 그 몇만 개, 몇십만 개를 보는 분들은 참 어떻게 전 그릇이 요 정도라.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12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드리시겠습니다.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교회 식구들 모두 아무 탈 없이 잘 생활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주님을 실망시키게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의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주님이 저희들을 보시고선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일하시는 이호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의 계획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계획에 항상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게 어지럽습니다. 특히 치솟는 물가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로도 어렵지 않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모든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저희들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주님 되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늘 기쁜 교회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늘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고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예찬실에서 간단한 다가와 교제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짝 저의 이야기에 웃음이 좀 나오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 외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예배 시작을 성공했어요. 조금 더 일찍 당기는 걸로 다음 주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주보에 확실하게 오타가 났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뭘 잘못 썼지?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11장. 하나의 말씀을 잡지 않고 전체적인 말씀을 다 보고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우리 쭉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그것을 지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있는 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너라 어깨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계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만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니라 무리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길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같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꽤 길지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의 챕터들을 가지고 따로따로 잘라서 설교하기도 사실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가는 이 말씀의 중심을 찌르는 이야기가 뭘까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흐르는 하나의 핵심을 잡으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이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내가 가깝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읽은 말씀들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볼 때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지난주 설교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씻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만 죄 사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십자가 복음의 그 바탕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의식을,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즉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가치를 우리 생각의 바탕으로 갖고 있고 그 시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 아이들을 부른다. 동물을 불러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요. 우리 함께 피리 분다. 자,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너희가 춤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추는 게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구원과 죄사함과 은혜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슬피 운다. 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슬픔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함께 울어주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없으면 구원의 길도 없고 생명의 길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와서 마시니까 아이고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구나. 이렇게 해도 욕을 하고 저렇게 해도 욕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여서 어둠을 비추고 그들에게 숨겨진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어두움을,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즉 죄를 더 사랑하고 다 드러나는 빛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을 멀리하고 어두움으로 다 나아갔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로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구원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들을 구원케 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피리를 부니까 니들은 춤을 춰? 그럼 춤을 추면 그래, 내가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그럼 너도 가슴을 치면 함께 슬퍼해? 그래, 그럼 너는 나의. 하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이곳에서 보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순종과 충성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물도 그렇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내거나 끌려다녀서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심과 진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중심의 소망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러한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기대, 열려진 귀가 없다면, 즉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강제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둠의 세력들은 가만히 봐봐요. 귀신, 강제로 어떤 사람의 육신을 딱 잡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옷을 벗게 만들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쇠사슬을 두르고 막 뛰어다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무덤들 사이에 뛰다니고 그러고 살고,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못하고 그 사람 자신도 그 귀신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무속신앙애들을 보면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해, 이유 없이. 그리고 너 계속 아픈데 그달아 죽는다 너.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미쳐버린다. 뭐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켜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돼. 무당이 돼야 돼. 못된 짓을 해야 돼. 그래야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뭐 족쇄를 지우고 괴롭히고 해서 그래서 눈물 흘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고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안 그러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능력과 권능과 힘을 나타내서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믿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사랑, 헌신, 자기 희생,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내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바탕입니다. 악한 세력들과 악한 용들, 세상에 속한 국가 권력이라고 속한 자들이나 힘이 있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이 지식이 없고 힘이 없는 이들을 압제하는 방법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였단 말이죠. 어떤 그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 가세요. 그러면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이렇게 주저주저 끌려가요? 아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듣고 순종해서 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도 돼요. 세리 마태에게도 나를 따라와라. 내게 와라.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즐겨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 말씀들은 뭐냐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께서 20절부터 볼까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보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혹은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병자를 책망하지 않고요. 귀신 들린 자를 책망했다는 게 없어요. 귀신을 책망했어요. 악한 것들을 책망했지 그런 사람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을들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냐?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무엇하지 않아서 책망했냐? 20절에 나오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했어요. 즉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주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딱 잡아서 억지로 쫙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감동하고 공감하고 네가 너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내게 따라오면 너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네가 악하여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네가 회개할 생각이 없고 죄를 짓고 살아갈 것으로 네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길로 걸어간다면 너는 책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죠? 맞으십니까? 네. 아니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행한 일이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죄 많은 곳에서 행했다면 이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은 목적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저 앉아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온전한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크게 임하시고 나서 막 능력이 임하고 막 제가 능력 따지다가 뭔가 결과가 이상해졌다고 막 다 웃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도 않고 손을 얹어 병이 낫고 와 능력과 기적과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그것에 집중하는데 그 현상과 그런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케 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자기 이득을 내가 취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거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네가 땅까지 떨어질 것이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나가는 걸 막고 못 가게 하니까 요한과 형제들이 와갖고 예수님 우리가 명예갖고 하늘에 불 떨어서 사마리아 막 확 다 죽여버릴까? 예수님이 가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휙 돌아가야 엄청 돌아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이 작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주를 하는 걸 예수님이 싫어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보여요. 이건 저주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음부까지 떨어질 거야.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어려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요함으로 멸망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계셔요. 왜 화를 내시냐?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죄를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세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사함이 임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너는 죄 없다 할 것이고 내가 죄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는 죄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죄사함의 피 흘림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죄사함 받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구원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멸망하듯이 그것보다 더 심하게 멸망할 것이다. 저주스러운 말이죠. 왜?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겐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섭기만 한 분이냐?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과 소망의 길을 열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렇죠. 저도 결심했어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어요.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내게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워 삶아서 강제로 데려다가 앉혀갖고 세뇌시켜갖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오직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막 세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정보를 저 사람으로 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로봇으로 만드는 게 세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세뇌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그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의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지난주에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했는데,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으려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전도서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제 속을 막 긁어놓으려고 막 어떻게든 제 아내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딴 사람이랑 결혼시키려는 작당을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얼굴 확 낯빛으로 굳어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들이받을 수는 없고 부들부들 떨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쫙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소리 꿰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가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안녕히 계세요 인사가 아니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똑같잖아. 그랬답니다. 그리고 저랑 20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이제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 어떤 존재보다 가장 경배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반쪽짜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 나의 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은혜의 손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그거만 딱 보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다 추운 것 같아. 좀 꺼도 될 것 같다. 감기 걸릴까 봐 교인들이 온도를 다음에 20도 했다가 한 26도 정도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 원래 에어컨 온도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온도 맞추기 어려워.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볼까요?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어른들과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시나?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지혜 있는 자든 지혜 없는 자든 어린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지식이 있고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이 안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야? 난 싫어. 난 정말 열심히 사는 난 괜찮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예수도 필요 없고 난 내 주먹을 믿고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일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자보다는 스승이 교만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은 들을 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엔 모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알려주면 우리 딸은 분명히 아 그럴 거야? 앞으로 가서 얘기하지. 매주는 팥으로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쌀은 나무에서 쌀나무야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알려주는 지식 그대로 흡수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런가 보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대. 어떻게 천국 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스폰지같이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 특성은 뭐냐면 겸손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내가 또 똑똑해.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다 필요 없어. 십자가 복음 필요 없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2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제목을 오직 예수님으로만으로 정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보낸 심부름꾼들이나 제사장들도 또한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서민들도 있었고 여러 죄인들도 되게 많았죠. 세리들도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바탕이 뭐였냐면 나는 11조를 해. 나는 금식을 해. 나는 구제도 해. 나는 봉사도 해. 나는 기도도 오래 해.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무오해. 라고 성경이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의식이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능력과 기적이 보여줬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병을 고쳐서 예수님 너무너무 고마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팬클럽이 형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나오면 제자들 오지마 오지마 애들은 가. 좀 이상하다. 애들은 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까불지 않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인터넷이 무서워. 누가 볼지 몰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들을 복음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그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증거가 되겠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토라,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 하나님 나랑 친해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친할까요?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 누가 저한테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천국에 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제가 이거는 주석서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제가 받은 은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게 지금 16절부터 제가 하나의 시각, 십자가의 복음의 신학을 관통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은혜가 임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쭉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 시각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뭔 얘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냐 그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게 뭐냐 그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짐, 구원에 관한 짐이 있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게 너무 많이 있어.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서 하나님을 알려고 막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게로 와. 너 나한테 힘을 얻으면 돼.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나한테 오면 돼. 나한테 오면 너희들이 지는 짐은 문제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앞에 부분 빼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온유와 겸손을 너도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야. 너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가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거를 너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네 마음에 네가 갖고 있던 많은 짐들, 수고하는 것, 지켜야 할 것들,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너 자유함을 누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즉 마음의 쉼은요, 마음에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리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성경에.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즉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저축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건강하시기 원하세요? 웰빙하기 원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목사라도 암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다. 추기경님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녀님 되게 유명하신 분도 그렇고 다 암에 걸리시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자기 몸을 혹사하고 육신을 혹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간암에 걸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심장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데 막 부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장수하고 오래 살았어. 욕을 많이 먹으면은 오래 살아. 아무튼 그냥 근데 그분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참 스트레스도 안 받는 삶을 살았나 봐요. 욕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좋은 거 먹고 힘들게 살지도 않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다가 돌아와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이렇게 그러는 거야. 사실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그럼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몸을 혹사하면 그것에 대한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70대이신데 너무 아프다 이게 부었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이제 성담을 내시고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빨이 아프면 술 먹고 이렇게 넘어가요. 이빨이 아프면 술 먹고 나 따라하니까 그러고 자고 그러니까 이빨이 몽청 나빠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000만 원 박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만큼 부어갖고 처음에 제가 아프시겠어요 그랬더니 입에 이렇게 다 빠지셔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몸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상당히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제 운전도 잘하시고 되게 정신도 맑으시고 참 다 좋아. 이빨만. 그래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열심히 사시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빨 아프면 치과에 가야지. 제가 보기엔 소심한 것 같아요. 치과가 무서워서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데 내비두고 마취제 대신에 술로 이렇게 알딸딸하게 넘어갔더니 이빨이 다 녹아버렸어요. 썩어가지고 염증 나서.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도 아픈데 이제 진통제를 먹고 버티시다가 그 잇몸이 다 녹아졌어요. 충치는 하나도 없는데 잇몸이 녹아내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를 다 뽑았어요. 다 임플란트를 했어요. 누구라고 말을 하면 혹시 알까봐 제 말을 못해보세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멍에는 쉽고 사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인가? 전 이 부분들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고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면 쉽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욕도 안 되고 미움도 안 되고 좀 거짓말도 안 되고 가끔 사기도 좀 쳐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착하게만 어떻게 살아 답답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제가 일하면서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런 부분들 막 손해 보는 거 같고 막 화도 못 내고 분도 못 내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떤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남 뒷담화 까는 거 이렇게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못 하겠고 괜히 찔리고 막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좀 쉬운 것 같지는 또 않고 되게 또 제대로 구원받으려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금식하고 막 11조 막 하고 구제를 꼭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막 제사를 딱 지켜야 되고 막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가면서 막 그렇게 막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막 통째로 다 바쳐서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는 그런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사실 먹고 살 길이 없으면 11조도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먼저는 11조 못한단 말이에요. 생활이 모자는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껴서 또 11조를 또 드리는 거를 저는 별로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계속 바쳤더니요 빚이 몇 억이 됐어요.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 집행져 주세요.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이고 그래 잘했다. 네가 빚이 늘지만 11조를 했으니까 잘했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저는 저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해석은 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막 너 감상금 했어? 응 했구만. 11조 했어? 했구만. 이번에 못했어. 너 절경은 못했지 너? 응. 줄 복에서 요만큼 뺀다이?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해해 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인생의 짐이라기보단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혹은 그들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저들은 구원받고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심판받겠구나, 나는 이번에도 입에 풀칠하기 어렵고 맨날 굶고 있는데 무슨 로마 사람들이 세금 뜯어가, 저것도 세금 뜯어가, 다 하고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고 나는 뭐 하지도 못하고 절기에 뭐 예물 드릴 게 뭐가 있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마음에 짐이 있고 괴롭고 어렵고 또 막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온갖 가상을 다 탐내는데 십몇 년 동안 막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일까봐 소망이 없어.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았잖아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로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구원받고 마음에 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면, 특별한 사람들만 가야 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으시고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강도가 그 사람 말만 됐어요. 한쪽 사람은 네가 메시아야, 네가 구원자야, 내려가. 한쪽은 아이 저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저분이 말한 거 나오라. 나는 다 강도고 너도 강도고 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지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11조를 맞췄어. 네가 나한테 중성 버렸어. 뭐 했어? 야 너는 안 돼. 너 강도야 너는. 너 지옥이야 너는.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 같은 거는 바로 지옥이야. 확 그냥.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꼭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에 따라서 누구는 지옥이고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평생 충성하면서 가야 안심이 들어갔는데 누구는 그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아부 한 번 했다고 구원받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이 모든 성경들이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시며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전심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자발적으로 들으시고 그 은혜와 동행하시는 은혜와 소망 또 충성함으로 인한 상급과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안 줬는데 우리 찬양 팀장님이 그걸 참 잘 정했어. 네. 제일 마지막 장을 읽고 백합시다. 네.
지금 높아. 아주 높아. 힘들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의 주를 섬기리.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잠깐요. 다시 볼게요. F 코드 다시 볼래요? 높아요. 이게 높아요? 그러면 그냥 C 코드? 좋다네. 기타만 줄였어. 기타가 힘들다니까. 다시 그냥 기타로만 갈게요. 아 코드 변환해서 해야 되겠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힘들어서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이들은 능력과 권능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요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우리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확실히 가지라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다. 오 주여, 늘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되어지고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